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거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첫째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의 이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세우라는 그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노래를 가르치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래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찌 될지를 미리 아시고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노래를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 땅에서 이제는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떤 모습으로 패역하고 불순종하게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전체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패역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를 이미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예언을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그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기대도 크고 소망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 그 40년을 통과하면서 제대로 이게 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늘 그 광야에서는 나그네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반면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들은 영락없이 다시 장막을 거두어서 떠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글자 그대로 나그네 길이었어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는 좀 정착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찬물을 끼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패역한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사람을 지으신 이래로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인생들을 보셨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인생들이 태어나서 죽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봅니다. 그때에 그 인생들의 면면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두가 하나같이 하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일삼는 그야말로 온 천지에 죄가 관영한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을 우리가 보았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작디 작은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그들이 결론은 패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심판의 땅, 재앙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새벽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앞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듣고 서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결단과 결심을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안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입니다. 똑같아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도 나름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그리 살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나 실언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요행이지 않습니까? 요행. 그건 운이잖아요, 운. 걸리면은 재수고 안 걸리면은 뭐 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이 여러분 운수 보는 신앙입니까? 요행의 신앙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신앙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늘 날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지. 아마 그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던가요? 기억나십니까? 거울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거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울의 특징은 그 너머는 볼 수가 없죠. 뒤만 보일 뿐입니다. 거울 앞에 있는 뒤의 모습.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 머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얼굴에 뭐가 났는지, 내 표정은 어떤지 늘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고 이 옷은 제대로 잘 갖춰 입었는지 옷 매무새도 이렇게 다 쳐다보고. 거울은 그 너머는 볼 수가 없죠. 거울 뒤에 있는 그 대상만 보여줄 뿐이지요. 거울의 장점은 뒤에 있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죠. 구약의 신앙은, 구약의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울처럼.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혹시나 그 말씀에 내가 저촉되는 모습은 없는지 나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게 거울의 모습이죠. 그게 거울 신앙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 40년의 훈련을 잘 받고 정말 그 광야에서 그 옛 자아가, 옛사람의 그 노예 근성이, 애굽에 살았던 그 근성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잘 사는데 뭐 굳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구약의 율법은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구약의 신앙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왜? 말씀이 지금 내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바꾸고 보이는 신앙이지요. 보이는 신앙은 빨리빨리 파악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보이니까요.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빠르죠, 그죠? 근데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여러분 결국에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뭔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타성에 젖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거기에 신경과 집중을 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묵은 것은 버리려고 그러고 새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그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하나님, 식상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쪽으로, 만질 수 있는 쪽으로, 내 마음에 시원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를 버리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신들을 섬길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얼마나 여러분 형형색색, 모양도 막 제각각 눈에 보이기도,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얼마나 속이 편하고 시원합니까? 그냥 그 앞에서 절하기도 좋고 부르짖기도 좋고 뭐를 갖다 바치도 대상이 있으니까 바치기도 편하고,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사람은 그런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의 신앙, 거울의 신앙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 줄 수는 있어도 심령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으로 책임질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함께하면서, 내 안에 함께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과 연합되는 그런 신앙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그 거울 신앙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이 나름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그 뜻을 알고 그 진심을 알아서 순종했더라면 굳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전에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새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 방금 전에 말씀해 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그들 바깥에 거울로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밖에다가 거울을 둬봐야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꾸밀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껍데기인 육신은 이렇게 저렇게 꾸밀 수 있고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거울은 우리의 속까지는 들여다 볼 수가 없죠, 그죠? 겉 껍데기는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속은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은 악해서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음란한지 거울로는 알 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이제는 내 말을 거울처럼 밖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가 받았던 돌판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문의 신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하라 했더니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온통 사람의 열심과 공로와 노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 공로신앙이 되어버리고 행위신앙이 되어버리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신의 겉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우리 마음, 그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겨서 마음으로 나오는, 중심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순종, 그걸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억지 춘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우리 더 찾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입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립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과연 중심으로 똑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열매를 보면 알겠죠. 그죠? 내 삶의 자리에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 신앙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거울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내 마음판은 그대로인데 마음판이 터치가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껍데기만 형식만 아무리 화려하게 지장을 하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본들 거기에 아무리 내 열심을 집어넣고 내 노력을 집어넣고 내 공로를 집어넣어 본들 결국은 그게 다 뭐죠? 육신의 신앙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열심,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 공로, 왜 하나님이 몰라주시지? 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다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신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자가 결국 한 일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좀 고쳐야지, 좀 바꿔야지 이 정도만 생각했지 그 자체가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그 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맺는 신앙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놀랍게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신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이게 놀랄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심판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광야 40년을 잘 통과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똑같은 심령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정말 내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원수라 그러니 무슨 막이나 생각하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짓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열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신앙을 해야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